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12절까지와 그리고 19절부터 끝절까지 두 군데를 읽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내게 오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19절로 넘어갑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곧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에 보면 전쟁의 이야기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이야기가 같이 겹쳐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합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일종의 남과 북의 동맹을 맺은 사이가 됐습니다. 늘 둘이 전쟁을 치르다가 이 아합 때에 와서 그리고 여호사밧 때에 와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동맹은 결혼 관계를 통한 동맹입니다. 이세벨의 딸 바로 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함으로 결혼 관계에 의해서 남과 북이 동맹을 맺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 아달랴의 문제는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다루지만 이 여호사밧 왕이 가지고 있는 참 멋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경건함이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흠을 잡으라고 한다면 선하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왕족, 자기의 자손을 거의 죽일 뻔한 사실은 발단이 악한 왕 아합과 결탁할 것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서 악하고 같이 다니면 그 악이 선을 이깁니다. 악을 친하게 지내면 언젠가 그 악이 자기와 자기의 삶과 자기 주변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일단 우리가 뒤에 가서 더 보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그 동맹에 의해서 여호사밧 왕이 북쪽까지 올라와서 아람 사람하고 같이 전쟁을 벌입니다. 길랏 라못은 원래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아람 사람들이 지금 시리아가 힘이 강성할 때 빼앗아 갔다가 그들이 돌려줘야 되기로 했던 땅, 바로 직전에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돌려주기로 해야 했던 땅이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가서 우리 땅이니까 찾아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거 가랴 싸움을 해야 할까 말까 이것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나온 에피소드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400명이 등장합니다. 여기 400명은 지난번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다른 종류를 말합니다. 그들은 일종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쪽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 400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일종의 공식적인 국가적 선지자들입니다. 국가적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그들의 월급을 줍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에게 집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생활비를 댈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예언을 해라.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예언을 해라. 그래서 타이틀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란 타이틀이 붙었지만 사실 그들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었던 단에 세웠던 금송아지와 남쪽 베델, 이 북왕국의 남쪽입니다.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대변하고 있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여호와 선지자라고 진짜 여호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삶은 엉망이고 말씀도 엉망인데 나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의 전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그 시대의 종교 속에서 누구는 바알 선지자, 누구는 아세라 선지자, 누구는 여호와 선지자, 누구는 또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온갖 종류의 선지자들이 다 그곳에 가득 차 있었지만 사실은 그들도 역시 일종의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딱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미가야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 미가야는 여호와를 진짜로 섬기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아합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아합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칭찬해주고 너 잘한다, 너 그 길로 제 가면 잘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아주 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거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 정말 정정하게 말하는 사람 미운 법입니다. 참 인간이 그래서 교묘하게 악하잖아요. 자기에게 정말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깨우치는 말을 하면 나 싫어한다, 나 미워한다, 저 사람은 어떻게 꼭 저렇게 쓴말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삶의 표현에서 항상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환상은 여러분이 너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일을 하시나, 혹은 하나님이 이런 영들을 마음대로 갖다가 인간을 거짓말로 꾀해서 심판하시나, 어떤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사건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로 성경에 독특하게 여기만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를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누군가를 돌아다니면서 시험했다라고 하는, 네가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어떤 한 장면을 보여주는 욥기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이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추가한다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거의 꼬꾸라져서 죽을 뻔한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외에는 성경이 명확하게 하늘을 열어서 보여준 사건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특이한 사건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려고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하고 회개 한번 했다고 하지만 그의 삶의 기본은 항상 이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며 그 삶의 거의 모든 오리엔테이션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삶, 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에 대한 한 장면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워낙 다양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천사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악한 천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가 있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겠구나.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 있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회를 열고 마음을 여기에 중심을 두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려고 회의까지 하고 이런 일들을 하시겠냐. 역으로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일과 악한 정부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장면이 있다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까? 너희들의 의견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그 귀한 사람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의견을 듣고 네가 해라. 네가 가서 저 사람을 도와줘라. 네가 천사를 보고 네가 가서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총을 붙들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이 행하실 수도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딱 한 장이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만큼 신비롭지만 이 세상에 대하여 손을 떼고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하여 그분은 관심을 갖고 관여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실 자에게 물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눈물과 진정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관여해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고 막 하는 그런 일 혹시 만에 하나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런 일도 성경에 딱 구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 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역사에 딱 한 번. 이걸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매일 삶 가운데서 보고 있는 어떤 기도하고 기도의 재단 뭐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언 받는 거 하시지 마십시오. 그 가짜가 정말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일을 아주 드물지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것에 대하여 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이 관여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늘의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까? 내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들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내 생각조차도, 그리고 내 깊숙한 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조차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까에 대하여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올 때마다, 주님, 제가 어제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제 마음의 생각에 오염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그 오염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하고 있다면 무엇이 저를 오염시켰습니까? 어떨 때는 심지어는 착한 일까지도 나를 오염시킵니다. 왜 착한 일이 나를 오염시킬까? 내가 착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난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착한 일 자체가 주님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 수도 있지만 더 멀리 떨어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오염되기 쉽고 그만큼 인간은 떨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늘 알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거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성의 회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의 귀한 이야기를 듣고 신비로운 일들을 막 쫓아다니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과 평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내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 늘 살피면서 주님, 그분이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가. 이걸 살펴보라고. 아합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들었고 또 그 왕궁에서 키운 선지자들은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줬습니다. 여호와 이름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의지하고 거짓된 영을 의지하고 거짓된 삶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거짓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국은 거짓된 영이 역사하고 자기 욕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욕심의 영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는 세상의 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저희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